3년간의 병원 생활과 재활,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그냥 차라리 딱 미쳐버렸으면, 차라리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그러면 이 고통이 안 느껴질 텐데 바랄 만큼 끝없이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어린아이의 표현대로 교물 같은 내 모습에서 그래도 이상한 사람의 모습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분명한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랑과 신앙 그리고 기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양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자매를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한 한 운전사에 의해서 차량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거의 죽음 직전에서 살아났던 이지선 양, 그 아름다운 얼굴을 다 잃어버린 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괴물 같은 얼굴, 그리고 이상한 얼굴이라고 고백하기까지 결코 보편적인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지 못해버렸던 이 사건의 주인공 이지선 양. 그는 정말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죽을 만큼 또 미쳐버릴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드디어 일어설 수 있었던 것, 다시 살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한마디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제목처럼 지선아 사랑해. 얼굴에 비춰진 교물 같고 이상한 자신의 얼굴마저도 이 모습 이대로를 기꺼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거울 앞에서 그렇게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읽혀진 귀한 책이 됐습니다. 지선아 사랑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너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던졌던 이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선아 사랑해 했듯이 우리도 양호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사랑해 하고 자기 심정 안에 울리도록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양호야 사랑해. 참 좋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스럽기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축복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나를 사랑함이 축복입니다. 나를 사랑함이 축복이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지속되는 로맨스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가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때로는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그 지속되는 로맨스를 가지고 싶다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슬픈 일들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아동학대라고 하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야만 할까? 왜 그렇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대를 해야 되는 걸까? 이 모든 원인은 학자들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나를 닮은 모습이 싫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얼굴 닮는 것이 싫고 자신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 모습을 타고난 그 자식이 싫어서 그 자식을 학대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누군가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함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사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서부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자신을 사랑함으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창조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적 관점으로 보아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창조적 관점으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어느 곳, 어떤 책에서도 이와 같이 위대한 선언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것만큼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배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많은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근데 여기에 참 특징 있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짐승들, 동식물들을 보면 각기 그 종류대로 모양대로. 여러분 보세요. 토끼는 토끼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이렇게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입니다. 그러나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 이런 것들은 각기 그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 말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포임이라고 하는 이 시가 파생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시를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요, 참 이 시를 볼 때마다 정서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정화되고 이 시를 들으면서 함축된 어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아름답게 승화시켜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는 그냥 막 쓰는 거 아니거든요. 시는요, 그 한마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한 단어, 한 문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시는 함축되고 절제된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편의 시가 나와요. 그래서 멋진 시를 한 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따뜻하고 무언가 참 그 훈훈한 마음을, 감동적인 걸 많이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는 그렇게 그 시인 작가가 그 한 편의 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정말로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함축되고 절제된 단어 속에 그걸 담아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유명한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나다. 아예 말. 나는 나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이 땅에 피조물된 인간은 나는 나같이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누구처럼 살려고 할 때부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누구와 비교하면 그게 제일로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나는 내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누구 닮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여러분, 여기 나같이라는 말이 무엇인 뜻일까요? 나는 나같이 살 때 행복하다. 이 나같이가 바로 창조주 뜻대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뜻대로가 나같이인 거예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내 모습은 유일하게 나만 가질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죠. 그 나같이 사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같이 사는 것입니다. 작가의 뜻이 담겨질 때 그것을 우리는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뜻이 안 담겨진 어떤 비품들은 이게 진정한 작품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상품이죠. 막 그걸 찍어내서 막 판다든가. 그러나 혼혈을 다해서 그 하나하나 한 색깔 한 색깔을 정신을 담아서 그 뜻을 담아서 작가가 담은 그걸 우리는 작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짝퉁과 명품도 왜 구분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명품은요, 그 진짜 그 작품을 만드는 그 사람이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거든요. 근데 짝퉁은 찍어내버리거든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담겨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작품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담아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말에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많이 쓰던데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일패. 그러니까 아이고 저 부부 너무 부러워. 그러면 그 부부는 일패. 예?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저거 너무 부럽다. 그러면 진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존재의 건강함이 있을 때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삶에 있어 나의 존재감, 이것이 건강하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언가만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늘 우리는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부러우면 진다 그러겠습니까? 나는 나대로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가지는 이 존재감이 건강한 사람, 이 사람이 자존감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속이는 자의 대표적인 이름을 가졌던 야곱의 인생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발견하고 이스라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냐.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잖아요. 예? 남편이 그렇게 안 해도, 아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내 좋은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해도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 눈에 나를 볼 때 보배롭대요. 당신 눈에 나를 볼 때 존귀하대요. 이 어찌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기는 자기 가문 중에서도 제일 못났고 자기 가정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사나이 이 기드온,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과 300용사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죠. 그는 사사기 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 그랬습니다. 왕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이 바알 제단을 파괴했던, 그 바알을 대적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여룹바알 이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살아난 인생이 되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기드온의 인생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룹바알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살아날 때 우리는 이러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주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잃지 않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때로는 원망하면서 사는 인생, 그게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셨고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신앙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고백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사의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 관점으로 나를 발견하고 구원사적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할 때 그것이,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가 행복과 우리의 사역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 자체도 행복할 수가 없고 우리 사역 그것도 우리에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 사랑에 확신이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때로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오해의 소리를 수없이 들어도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바람에 낙엽이 흔들리도록. 그러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그 뿌리를 단단히 땅에 묻은 나무는 뽑히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뿌리를 내린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잠시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값으로 샀다는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요, 돈을 주고 샀대요. 예? 여러분, 돈을 주고 샀대요. 우리가요, 누구에게 이 생명을 얻는 일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봐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그 사람 평생 잊어요? 잊지 못하죠. 아마 때마다 그 고마움에 그 사람 찾아가서 고마움 표시하고 난 당신 때문에 살았다고 늘 고백하고 살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속전의 은혜입니다. 돈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로 값주고 사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거든요. 신학자 볼텔리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것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존재의 용기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용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창조물이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것을 확인한 자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용기,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고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이 결핍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이 뭡니까? 소위 인정 중독. 사랑받기 위해서 그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목말라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요, 그 인정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누군가 인정 못 받으면 막 죽을 것 같이 막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을 해치기도 하고 권무술수를 통해서 남을 막 이렇게 잘못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왜요? 그래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인정받으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랑의 결핍자들이 하는 거. 위치 중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이 자리를 누가 뺏기면 안 돼. 나는 이 자리를 뺏기면 죽는다. 그래서 그 위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그런 악한 생각도 하고요. 이 사랑의 결핍자가 느끼는 거라는. 우리가 흔히 아이들 낳았을 때 둘째를 가졌을 때 첫째 아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엄마 사랑 뺏길 때 오는 그런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확인됐을 때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없을 때 동생 막 꼬집고 막 동생 막 때리고 이런 현상.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결핍이 오면 우리는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이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는요, 말씀 한마디로 했어요.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어요.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는 구원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즉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은즉, 그런즉 이 사랑을 받았은즉 그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즉 어떻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는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창조와 구원을 발견하는 장소예요. 예배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가서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름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예. 온도제로 오는 것 같고, 예배는 뭐합니까? 창조와 구원을 발견하는 현장이어야 돼요. 창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리요. 변할 수 없는 퍼펙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 사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예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나도 창조물이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발견하는 현장. 여러분, 구원은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창조와 구원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진리라면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영적인 프라이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받아 그 가정에서 설교를 할 때 이방인이었던 그들 안에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주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46절 말씀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일러라. 그러죠. 말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이 성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놀라운 지름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한 사람, 진정으로 복된 성도가 누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존재의 이유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도 내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이 구원사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 만나서는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이 나 위해 죽었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다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대. 이게요, 그냥 어떤 지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돼요. 이게 내 삶에와 부딪혀야 됩니다. 내 삶을 뒤집어 엎어놓는 사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내가 그 사건을,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온 몸이 떨려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인가? 이 구원사적 존재로 나를 발견하는 사람,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그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확신하는 자,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의 죽음도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을 묻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에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사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되는 대로 될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좋을 대로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가면서 철들면서 시간의 아쉬움을 느껴요.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자꾸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수록 지혜인 거거든요. 그냥 살날이 저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한 상가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있지 말고 상가의 자리가 있는 지혜는,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나도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없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요, 나의 남은 날을 보내신 자의 뜻을 회복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 우리 주양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게 주양에서 만났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나중은 어떨, 주양에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주양에서 만난 우리는. 이거 잊지 마세요. 주양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만났어요? 주식 투자하려고 만났어요? 여러분, 사업에서 부자 되려고 우리가 주양에서 만났어요? 뭐 하려고? 뭐 대통령, 국회의원 되려고 우리가 여기서 만났나요? 주양에서 우리가 왜 만났나요? 우리는요,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 하루라도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더 진심으로 우리 주양 공동체 성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내 삶이 원망스러운데, 내 사역이 원망스러운데 어찌 남이 이쁘게 보이고 다른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이쁘게 보이겠어요? 내가 내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사역 감당 못하면요, 맨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다 싫어요. 다 미워요. 예?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직분자도 싫고 밉고, 목사님도 싫고 장로님도 싫고 권사님도 싫어. 왜? 내가 내 자신이 싫으니까. 나도 내 자신의 일도 안 하면서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거 언제까지 하느냐? 할수록 불행이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씩. 우리가 사람인데 왜 그런 거 안 하겠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삶을 늘 지배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여기서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분의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건데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뿐만 아니라, 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이지선 자매가 그의 책에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이런 모습이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제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괴물 같은 그 얼굴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이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환경, 지금의 삶을 주신 하나님, 때론 지금의 감당하기 힘든 이 고난, 고통,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걸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이지선 양은 지금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발견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럴 때 나를 사랑하는 자,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